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가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아무 이유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까 김결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수요 예배는 여러 의미를 담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굳세게 수요 예배에 찬양을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오던 우리 분이엘 찬양단의 이 구성원이, 분이엘 찬양단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멤버가 이제 교체가 돼요. 사실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 다 60 후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게 사명을 갖고 참 오랜 시간, 도건사님은 거의 35년 반주를 하셨고 여기에 대부분 10년 넘게 이렇게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변함없이 마지막 찬양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괜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지난주 수요 예배 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이엘 찬양단이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면서 끈끈하게 그야말로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오면서 개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 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한 마음, 그 마음으로 분이엘 찬양단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다르고, 물론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비록 서로 다 다르죠. 도권사님, 김양숙 권사님, 여성구 권사님, 김기열 집사님 하나같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같이 특이해요. 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 돼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은 쳐다보지 마시고 멸망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한 분이세요.
그러면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강림은 뭘 말할까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림. 지금이 뭐예요? 강림절 이렇게 말하죠. 이 강림이라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와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던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야 했어요. 그래서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신성이 가진 모든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권력, 모든 어떤 그것을 다 포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이점을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종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12군단의 천사들을 불러 그를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권리와 힘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무 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고, 대단한 능력과 영광의 주가 그야말로 초라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여관도 아닌 동물들이 밥을 먹는 동물들의 외양간, 그것도 말구유에 말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급하강하셔서 그야말로 삶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움과 정반대되는 개념 허영이 나옵니다.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성경을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 비움은 대단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허영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을 허영이라고 말해요.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곳은 평안이 없고 다툼만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풍조이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게와 순두게 집사님은 다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 집사님의 다툼. 자, 왜 그럴까요?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오히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더 높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그러니까 더 좋게 여기면,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여기면, 더 좋게 여기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나를 더 낮게, 나를 더 높이면, 그리고 그 사람을 깔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아닌 자라고 여기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대단한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허영과 교만이 있는 곳마다 다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우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 곧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내가 짓밟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그동안 1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속회를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속회가 이제 개시될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여러분 있지요. 항상 속회를 새로 편성해서 이렇게 가면은 한 2-3달 동안은 계속 막 잡음이 있어요. 누구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어쩌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아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각자가 조금씩 비우고 사랑으로 채워가면 속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거는 속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서 똑같아요.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항상 분열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끝이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낮게 여겨주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심어주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것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장님, 인도자죠. 목장님이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가시기 원하시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낮게 여기고, 그래도 저분은 이런 부분이 그래, 그래도 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밖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복종하게 하고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왔다고요. 그분이 자신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유대인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내가 내 편으로 얻고자 함이 아니었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처럼 됐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꾸지 않고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을 바꾸면,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으면 나도 바뀌고 결국 상대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바뀌기를 자꾸 원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내가 나처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분이엘을 예를 들었죠. 도 권사님, 김양숙 권사님, 김기열 집사님, 우리 여성구 권사님 같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 한 분씩 딱 놔두면요 절대 같아질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넘게 계속 함께 왔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맞춰갔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맞춰가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자신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창조주이자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단지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멸시를 당하고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원래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과 자리에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를 비우시고 아기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거절당하셨어요. 그가 누울 곳도 없었고 그가 쉴 빈방도 없었어요.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무한한 신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삶을 좁히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권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의 삶을 가장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좁히셨다는 겁니다.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무한한 분이 유한한 자의 모습이 되셨고 왕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충만한 분이 다 비워짐으로 우리가 그 비워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이고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면 삶이 좁아지고 제한됩니다. 그리고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자신도 변화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오히려 삶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영과 교만, 죄성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멸하셨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헛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옛사람,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맞춰가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누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해요.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기뻐요. 그렇기에 그 바뀐 자로 인해서 가정이라면 배우자가 바뀌고 부부관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었던 관계가 바뀌고 내 한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점점점 다 바뀌어가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무시하며 낮게 여길 그런 재주가, 그런 주제가 못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개미들이 막 기어갈 때 중불나게 괜찮은 개미 있어요? 다 그 개미가 그 개미잖아요. 똑같이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런 사람은 어때? 그러면서 더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은 갈등이 자꾸 생겨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르치지도 말고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어떤 것을 내가 더 낫고 너는 낫다는 생각에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요 일어나는 게 갈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이 말구유에서 동시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 오셨네. 우리 막 신나서 찬양하고 막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말구유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는지 베들레헴과 갈보리 언덕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오늘 우리 찬양했죠. 네, 그렇게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바뀌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좁아지는 것이 싫으십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것이 좁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느라 시간과 재정을 다 쓰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본래 자기 비움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 뜻대로 우리는 나를 점점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함께 가며 주님이 바꿔 가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그런 자가 정말 성탄을 제대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에 비하고 그것을 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나는 주님 앞에 희생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잖아요. 뭐 하면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자기를 비우신 그 희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비워서 내어드리는 사랑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뭘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고요. 갈보리 언덕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